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왕이 사울에게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젊은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개역 개정에서는 준수한 소년으로 표현되었는데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울어는 청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외모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을 소개한 후에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원을 보내면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여러 지역으로 두루 다녔지만 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난처한 처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쫓고 또 쫓아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사울과 그의 사원은 숲 땅에 이릅니다. 숲 지역은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으로 사무엘의 고향이자 거주지인 라마가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사울과 사원이 우연히 사무엘이 사는 지역인 숲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신자에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숲 땅에 이르러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해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원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원은 근처 성읍에 사는 선지자, 즉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갈 길을 묻자고 제안합니다. 7절 8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음을 걱정하자 사원은 사울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내주었습니다.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결국 사울의 발걸음이 사무엘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도운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난관을 뛰어넘도록 적절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사울은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성읍에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합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들은 지금 성읍에 들어가면 선견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청합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지금 올라가라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대답을 합니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성읍에 올라간 사울은 마침내 마주 나오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어두운 숲길에서 만난 갈림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길 잃은 여행자가 이정표를 살펴보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이정표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안내자인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실한 안내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